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을 보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 22절의 기록을 보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인데 40여나 되었더라.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그래서 성전 미문에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없고 들쳐매서 이 성전에서 구걸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걷지 못해서 매일 사람들,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구걸, 한마디로 뭐예요? 거지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섬기는 자도 아니고 들어가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사람. 그는 아마 모자를 옆에 두고 성전 안에 예배나 기도하는 가는 사람들에게 적선해 주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지 않았을까. 아마도 다른 시장통에 가나 아니면 은행 앞에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교회에 가서 교회 앞에, 교회 가는 입구에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도움을 받기 쉬우니까 그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40여 년 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추위만 오면 몸을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어떤 젊은이들은 우통을 벗고 눈 위에서도 뒹굴르죠. 군대 가니까는 우통을 벗고 눈이 오는데 행군을 시키더라고요. 산을 불과 몇백만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며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약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상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우울하며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고도 훌훌 털어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향해서 자기 할 바를 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 닥치면 뒷걸음치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유연하게 더 강하고 담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강한 내면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나라 애굽에 종살이로 끌려왔던 이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진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지면은요 우리만 손해더라고요. 넘어지면 나만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강하면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 말도 못하고 헌신할 때 뒷걸음쳐서 여러분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하면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봐요.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일까? 나는 약한 사람일까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덕과 명성, 지성을 많이 쌓아놔도 마음이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스펙 좋고 배경 좋고 환경 좋고, 그래도요 마음 약해져 버리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강해야 이깁니다. 마음이 강해야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 알고 있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너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러기에 담대해라. 그래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 충성스러운 믿음, 믿음직스러운 사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살피면서 인사합니다. 강해지십시다. 시작. 신앙이 강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요. 성전 미문을 통과할 즈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40세 이 거지를 봅니다. 거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불쌍해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동전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몇 푼의 동전보다 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베드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기록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동전 몇 푼 주면 그 다음날 와서 또 앉아 있을 거고 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이 거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한마디의 명령에 40년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일하는 거,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정상으로 걷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다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매 맞을 일이야. 맞죠? 야 이놈아, 다리를 고쳐놨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여기 와서 거지 노릇을 또 해? 이거는 욕 먹어야 될 거고 얻어맞을 짓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멀쩡하면은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 건강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러한 기적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엉뚱한 사람, 야 일어나! 이런다고 일어나지 않죠. 야,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야. 그 안진뱅이에게 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이 환자를 향하여 명령했어요. 환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요. 한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가 섬겼던 그 스승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빌라도 이 군병들 앞에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봐, 자기도 그렇게 비참함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면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보면서 저런 걸 가지고 넘어지냐. 저는 절대로 안 넘어질 겁니다. 자신하지만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이 베드로의 강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의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곧 닭이 울더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대제사장 하인들에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약한 마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강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요. 자신도 실망했겠죠? 주님에게도 실망시켰겠죠?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도 실망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느냐? 뭐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 약해지고, 돈이 떨어지면 약해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여러분 모함할 때 약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약해지고, 전쟁이 나서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고 기름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 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 저 핸드폰을 좀 꺼세요. 저는 맞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고난이 닥치면, 역경이 닥치면, 실망스러운 일이 닥치면 강한 마음도 약해져요. 예수의 수제자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릅니다. 계집아이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바뀌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때로는 신앙이 뒀다가도 신앙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나약했지만 지금 매우 강한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셔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뺀질뺀질거렸고 교회 가자고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다음에 가요, 싫어요, 바빠요 이렇게 뺀질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매일매일 주의전에 올라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마음이 강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겨냅니다. 불행도 이겨내고 외로움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요. 여기에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맞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과 스펙과 좋은 부모 밑에서 황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고 자기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기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딸을 낳는데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식과 아내를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세대기 혼자서 이 딸을 키우면서 행상을 하면서 삽니다. 파출부를 하면서 이 딸을 키웁니다. 딸이 성장합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먹여야 되고 여전히 입혀야 되고 손과 발을 다 추적대로 줘야 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딸보다 며칠 더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딸이 먼저 가면 내가 며칠 있다가 딸 뒤를 쫓아가는 것,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산 세월이 어느덧 어머니의 나이 100세, 딸 나이 70세. 미국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힘들 때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자의 질문에 난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아니, 아팠겠지만 아플 시간이 없어요. 딸 뒤치작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며 달려왔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지요. 가난과 싸우고 딸 뒷바라지에 그 고통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불행과 싸우고 이길 만큼 이 어머니는 참으로 강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째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시는 여러분요 분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요 교회 할 거 다 하고 주의종 섬길 거 다 하고 선교할 거 다 하고 기도할 거 다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다 여러분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의 장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임박해 오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암 전문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가
암에 걸리면 그 암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도 그게 놀래가지고 그 암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암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이클 왕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존율이 2%밖에 안 되는 이 남자의 고환암에 걸려요. 생존율이 2%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는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난 암을 이겨낼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암을 이겨낼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암을 정복해요. 그래서 다시 사이클에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이뤄냅니다. 암 전문의가 말하기를 암도 마음이 강한 사람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암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하면 그 사람을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되면 질병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버릴 것 없는 사람, 빈틈없는 사람, 성품과 인품, 신앙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겸손해야 될 상황가에 겸손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상황에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용기를 내야 될 상황에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는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여러분 자주 화를 내는 사람 믿음직지 못해요. 뭘 시켜도 짜증내고 못해요. 아우 저는 약해요. 이런 사람 쓸 수 없어요. 강한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절제하되 끝까지 절제하는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이지요. 한번 기도하면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 지칠 줄 모르고 여러분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 지칠 줄 모르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마음이 강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시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그 다음 차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희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강한 사람은 마음속에 에너지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요. 어깨를 툭 쳐도 예수님이 나와, 감사가 나와. 어떤 사람은 툭 치면
짜증이 나와.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곁에 두면 더 짜증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귀를 씻을 수도 없어.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그렇죠? 우리 남편들 직장 나가는데 뒤통수에 대다고 바가지 긁어봐. 그럼 하루 종일 그냥 일 못해요. 응? 다녀오세요. 예. 들어올 때도 여러분 립스틱 싹 바르고 화장 이쁘게 하고 향수 탁 뿌려가지고 여러분 남편 들어올 때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남편 한눈 팔 시간이 없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안 그래요? 네. 바가지 긁고 여러분 늦게 일어나고 밥도 안 해주고 밥도 뚜껑 열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고 찬밥이 있어. 여러분 이러면 집에 들어오기 싫어. 상황에서나 말에나 행동에 겸손히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묻어나온 사람. 온유함이 묻어나오고 부드러움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듬어진 강한 마음의 소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람들이 붙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요. 은혜를 줘요. 평안을 줘요.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편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하면 돼요. 예수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 충만한 사람이에요. 찬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런 강한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 베드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믿음도 온데간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의 믿음은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쉽게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없어서 그래. 쌓아놓은 기도의 담대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고기 잡는데 누구보다 고기는 너무 잘 알아. 과연 베드로가 그를 아는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다혈질, 기질적으로는 다혈질, 참고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주먹부터 나오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고 기도를 하는 이후에는 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2,000명,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능력의 설교자,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강해진 것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예수의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기도 없이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전도하러 나갈 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 것과 그냥 생으로 나간 것 천지 차이야.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내 언변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통수에다 대고, 야, 예수 믿는 쟁이들, 예수쟁이들 참 말 잘하네. 그러나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무릎 꿇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요. 기도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배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기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했어요.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주의 전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1903년, 1910년 원상 대부흥이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회개 기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 때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배운 학력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덧입혀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의 병은 낫사리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걸 볼 때에 아말렉 군대를 막 밀어 제껴버립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로 밀리는 걸 봐요. 그 모세의 지도자의 손이 여러분 뭐길래 올라갈 때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합니다. 따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40일 기도를 하시고 날 때에 육체적으로는 매우 약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매우 강한 여러분 상태였어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너는 돌로 떡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여러분 40일 동안 배고플 때에 여러분 뭘 먹고 싶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돌멩이가 초콜릿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초콜릿. 예? 여기 보니까 두바이 초콜릿이 있다면서요? 두바이 쫀득? 예. 여러분 돌멩이가 두바이 쫀득 쿠키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요. 금식 기도 중이요. 유혹을 넘어가지 않아.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평생 동안 강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마음을 강하게 지속하기란 쉬운 게 아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기도하는 가정들을 봐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야, 망할 것 같은데? 부도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래서 살아나.
참 신기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를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쓰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헌신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돈을 보내신다는 거야. 망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에서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보세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거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나누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신도 세우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서 나의 세워져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